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불의 응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마음 여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다시금 귀한 재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말씀이 불과 같이 방망이와 같이 검과 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심령은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육체 고침받고 삶의 모든 문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가는 영혼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이 밤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 앞에 달려온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는 답절로 부흥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새벽에 한나에 대한 신앙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산 자를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가난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그 주님만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었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이 은혜를 힘입은 거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신의 물을 찾아가는데 그 시냇가에는 무서운 악어떼들이 있어요. 악어떼들이. 여러분, 밀림지대 보셨잖아요. TV를 통해서 아니면 여행을 가서 볼 수 있어요. 밀림지대에 그 냇가에 보면 악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사슴들이 그걸 알면서도 목이 마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목이 말라서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연루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12년 동안 피가 흐르면서 고통받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으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재산도 다 탕진하고, 여러분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이 병은 저 병은 모든 재산 탕진하고 정말 이제는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그가 소문을 통해 듣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그 쓰러진 듯 쓰러진 그 나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쌌잖아요. 어떻게 주님 앞에 찾아가겠어요? 그래도 그는 군중들 틈을 뚫고 그 주님 앞에 가서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겨우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이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밀치고 붙들고 뭐 난리법석이죠. 그 수많은 군중들 주님 예수님 손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왜 그걸 찾습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일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쏟아져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통해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이 밤도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든 스트레스 속에 쌓였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밤도 나오셨는데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향해 축복하신 것처럼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사소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싸움이라는 건 부부 싸움이 처음에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좀 사소한 거 갖고서 말다툼하다가 이게 언성이 높아지고 자존심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그냥 남같이 그냥 싸우게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부도 그랬어요. 그래 이제 결국은 싸움이 커져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아침 일찍 7시에 출근하려면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부인이 깨줘야 일어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남편이. 그렇다고 자존심 굽히고 나들 좀 깨워줘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쪽지 안 하다가 여보
나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요. 남편으로부터. 그리고는 쪽지 하나 써서 머리맡에다 놔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깜짝 놀라 깨보니까 8시가 된 거야. 에이, 씩씩대면서 이 마누라가 깨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고 부리면 되는데, 옆에 보니까 쪽지 하나가 있는 거야. 여보, 7시에요. 일어나세요. 아내로부터. 쪽지 하나 써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형식적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내게 형식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두 상대적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정성을 담아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9시인데 보통 제가 부흥회 설교는 옛날에는 주책 없이 한 100분 정도 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또 절제를 못할 때는 2시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 다음날 안 나와요. 요즘 성도들은 아주 이제는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줄여서 오살리 금식기도 같은 데서는 딱 70분 하라고 하더라고요. 70분 넘으면 마이크를 꺼버려요. 하루에 4번을 집회를 해야 되는데 강사 혼자 주책 들고 1시간 2시간 하면 되겠어요? 요즘 이제 60분으로 줄었어요. 60분. 저도 이제 요즘 부흥회 설교를 좀 줄여가지고 한 70분 정도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또 가족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얘기가 길어지면 또 주체가 없을 수가 있는데 오늘도 제가 1시간 정도 마치려고 해요. 그래야 또 내일 주일날이니까 또 내일은 3번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좀 1시간 정도 9시, 10시 정도 오면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으시니까 제가 너무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나서 간단하게. 근데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같은 얘기 반복하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멘만 열심히 하시면 빨리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음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음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내 심령 속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윗은 꿀송이같이 달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 음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먹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입을 열고 아멘 울컥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따질 거 없어요.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지면 그냥 아멘 울컥은 속으로 하시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 역사하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도 새 힘을 얻게 되고 음식 먹으면 소생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건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면 복잡해지고요. 그거는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간단해서 전하는 말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더 능력 있게 얼마나 더 말씀 잘 전하세요. 부흥회는 그 얘기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사 목사님 중에서 이제 처음 듣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는 좀 곤란해요. 그 이단적입니다. 이단자들은 하여튼 희한한 소리 하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 그거 혹 빠져가지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그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드시는 음식 점심 때 저녁 때 다 같이 요리만 다른 거지 메뉴는 똑같아요. 주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요리만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 뿐이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으로 붙들어지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많이 알아서 역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건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내가 읽다가 또 듣다가 이게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확 들리잖아요. 그 말씀 깨달아지는 거, 그 은혜 받았다는 거죠.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말씀들을 배우지 마시고 같은 말씀 반복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 밤도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확신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믿어지는 그 말씀 주면 그거 붙들고 매달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말씀 통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밤에 불의 응답을 받자 그랬어요. 불의 응답. 왜 우리가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왜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불의 응답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 갈멜산에서 이 아합 왕의 이세벨이 섬기던 그런 그 바알의 신을 섬기던 850명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얘기. 이거 뭐 오늘 찬양도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거 뭐 다 알죠,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축복합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을 때에 세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을 때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됐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나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대로 불의 응답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깜짝으로 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인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불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술로도 증거하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 증인의 삶, 참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입으로도 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옛날의 삶 그대로,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야 뭐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할지 모르지만 나를 잘 아는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처남이, 큰 처남이 있어요. 이분이 이북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이제 월남해가지고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 안 다니고 군대 갔다가 장교로 있다가 이제 방탕한 생활하고 온갖 병 다 짊어지고 그리고 전역을 했는데 결국 그분이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옛날 이천성 목사님이 운영하는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 과정이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양반이 거기서 주님 만나 변화됐어요. 성령 받고 은사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술 다 협심증 무슨 병 다 있는데 모든 약 다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고 또 신의 은사도 받고 그 앞에 80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장인이죠. 그 양반 결국은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장인 어른이 예수 믿고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75년도인지 그분이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그 양반이 암이 대장암이 돼가지고 수술받으면서 옆구리로 이렇게 항문을 내놓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암 말기니까 대장암 다 잘라내고 이 옆구리 다 이렇게 구멍 내놓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결혼하기 전이죠. 그런데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2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분이 예수님 만난 거야. 그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야 진짜 너 변화된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믿겠다. 그의 삶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 영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세례는 저한테 받고 그리고 이제 95년도인지 세상을 떠나셨죠. 20년.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구원받고. 여러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불의 응답을 받고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간 친척들 나를 잘 아는 분들에게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밤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 응답을 왜 받아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갈멜산에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850명을 결박해가지고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적으로는 850명 대 1이지만 그러나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악한 영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이 들끓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불의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자기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모든 사탄의 권세와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이기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 패한 사람 국가는 이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에게 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불못에 던질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불의 응답,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응답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갈멜산의 불의 응답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악한 영의 세력의 주관자들인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잡아서 기사당해서 저들을 멸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불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성급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육신적인 싸움에서 좀 양보하세요. 좀 손해봐도 돼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해도 돼요. 육적인 싸움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이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당시 그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아합 왕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왕으로 맞이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의 신을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바알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 선지자 제사장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때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왕궁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 그마저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마저도 죽이겠다고. 그런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이슬아방을 내리지 않고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아합왕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추격하고 엘리야가 숨어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다시 아합왕에게 찾아가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아합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아합왕이 너 잘 만났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합시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이 도탄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그 왕이 그것도 옳은 얘기예요. 네 말대로 하자.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시오. 거기서 우리 한번 결판을 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기를 합니다. 바알의 선자들, 아세라 옥상의 선자 850명을 향해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제단을 먼저 쌓고 거기다 송아지 제물을 얹어놓고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만일에 너희들이 제단에 너희 신이 기도에 응답해서 불을 내려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바알을 믿겠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섬기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기가 벌어진 거죠. 백성들이 눈이 둥그레져 갖고 긴장 속에서 들여다보는데 먼저 850명의 그 바알의 거짓 우상 선지자들이 바알을 향해서 아침부터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죠. 자기들의 그 주문을. 여러분 점심때가 돼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들이 믿는 바알은 신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계신가 보다. 묵상. 그리고 아니면 저 바빠서 이번이 외출 안 오셨나 보다. 아니면 낮잠 자나 보다. 더 소리 좀 크게 큰 소리 쳐서 한번 깨워봐라. 빨리 불러라. 옆에서 약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들이 차고 있던 검을 빼고 창을 빼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막 소라는 겁성, 야단 겁성을 떨었던 성이 들었다. 그래도 바알은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 서로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응답하고 하는 건 인격적인 존재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말을 좀 알아듣는 것 같지만 거기서 무슨 서로 도와주고 그게 없어요. 왜? 인격이 없기 때문에. 하물며 이 죽은 나무나 돌멩이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거기다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생물이죠, 무생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기도를 하고 주문을 외워도 일방적인 독백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독백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은 다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방 종교도 다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어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야. 그들은 인격이 없는 죽은 무생물, 아무리 두들겨 때려 펴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아무런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결국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 독백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기도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불교 국가나 주로 동남아죠. 여행을 가보신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불상들이 있어요. 불상한 불상.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딱 자세가 한 세 가지. 하나는 이렇게 앉아갖고 앉아있어요. 또는 비스듬히 누워있어요. 이렇게 불상. 또 하나는 이렇게 서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연히 가도 그대로예요. 그 불상은 그냥 앉아있는 불상 평생 앉아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불상 평생 누워있어요. 서있는 건 평생 서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섭섭하게 하면 섭섭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그러죠.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 복음도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나의 작은 고통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결국 저들이 저녁 때까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 때려쳐라. 내가 이제 하겠다. 엘리야는 비록 혼자지만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읽은 말씀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되고 이 불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왔던 거짓 바알의 우상 종교의 지도자들 다 결박해서 기송강가로 끌고 가서 다 매듭면해버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마지막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닫혔던 하늘문이 쫙 열리고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3년반 동안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죽음의 땅, 저주의 땅, 절망의 땅이 이제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모든 백성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의 응답의 역사예요. 불의 응답. 오늘 불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닫혔던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할 수는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번 성에 여러분 불의 응답의 주인공 되셔서 다쳤던 하늘문을 열리며 축복의 소망에 소하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질적인 문제도요,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김거리 장로님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강구에 가면 구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구계. 그 어촌인데, 구계. 그 구계라는 마을에 구계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아주 2000년도 그 어간에 지어진 새로 지은 교회인데 아주 그림같이 예쁜 교회가 있어요. 길가에. 그 교회에 김호철 안수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신문에 국민일보에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한 면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해갖고.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 물고기 잡는 사건 아시잖아요, 성경에. 빈금을 던졌다가 그냥 153마리를 잡았던 그 놀라운 사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그런데 그 김호철 안수집사라는 분이 자기 형이 운영하는 그 어장 2개를 인수를 했어요. 98년도인가 그때 IMF 터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큰 공설운동장만한 그 어장 2개를 인수를 했는데 그거 다 빚으로 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친구를 줘버렸어요. 자기가 바다에서 고기 잡으니까 필요 없다 생각했나 봐요. 이거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게 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드던 이자도 못 주고 또 인부들 인건비도 못 주고. 그런데 자동차가 없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있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 한 대를 승용차를 샀어요. 그 승용차를 한 대 사고 보니까 자기 목사님은 옛날 구형 프라이드, 아주 기아에서 나오는 옛날 구형 프라이드를 그걸 타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이 걸린 거지. 자기는 새 차 타고 목사님은 옛날 그 구형 그거 작은 프라이드 타고 다니시던 게 마음이 걸려갖고 이왕이 빚지는 거 한 대 더 뽑자. 그러면 이 그릇이 커가지고 한 대 더 뽑았어요. 외상. 그래갖고 베르나라고 하는 프라이보다 한 급 더 되는 이제 베르나라고 하는 차를 한 대 또 뽑아가지고 그걸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야곱이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 축복해주는 심정으로 축복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12월 달인가 이제 되는데 그때가 이제 고등어가 잘 안 잡힌 계절인데 갑자기 고등어 떼가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야. 12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고등어 떼가 몰려와가지고 자동차가 2대가 다 빠져난 거야. 거기서 케이블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성탄 전날 저녁 24일날 전날 저녁에 그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생활비도 밀렸는데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비도 새고 낡았는데 이거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막 견적 뽑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양법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또 기도해주고 감사 서로가 눈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탄절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서 26일날 새벽기도 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마리에 10만원씩 하는 10만원 한 마리에 이 고기 하나가 10만원씩짜리가 있어요. 회 뜨는 고기, 방어 한 마리에 10만원씩 하는 방어 300마리만 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럼 3천만원 버는 거죠. 300마리 잡히게 해주십시오. 저리 기도하고 어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갑자기 그 2 어장의 고기 새끼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신. 그래서 자기 형 김상철 형한테 전화를 해갖고 빨리 나와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방어가요
두 어장에 꽉 잡혀요. 꽉 잡아요. 300마리가 아니라 한 달 내내 광어를 잡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6억어치를 잡은 거예요. 6억. 그래서 그 집사님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도 집이 좀 먼데 교회 가까운데 땅을 사서 교회 자기 집 짓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국민일보에 현대판 베드로의 기자 해갖고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어요. 이 사실을 천호동에 있는 우리 친구 어제 얘기했던 그 박인문 목사가 거기 강구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야 이거 진짜인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몇 사람 100명이 밴 봉고차 몰고 간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길거리에 영광 횟집이 있더래요. 영광 횟집. 거기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만해서 이게 찾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자기 동생인데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회를 공짜로 줘서 맛있게 먹고 돌아와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길동에 천호동 성결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합으로 간증 집회를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 예,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의 길도 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태풍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니까. 시편에 보세요. 고기에 가는 길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리를 몰아넣으니까 계속 신기한 건 그 주변의 어장에는 고기 새끼 한 마리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모절 안수집사의 두 어장에는 광어가 하나님 몰아넣어가지고 그냥 꾸물꾸물 한 달 내내 광어를 건졌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신문에서 보고 직접 또 듣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손바닥 드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층 엘리베이터를 한번 걸어서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땀 흘리고 그러나 엘리베이터 한번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면 몇 초 만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수십 년 걸릴 거 하나님이 도와주면 순간에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 하나 또 할까요? 우리 교회에 2005년도 우리 피종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신년 축복 성회를 했는데 피종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도 지금도 부흥회 다니십니다. 미국에도 순회하시고 다니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근데 그 양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자기 교회에 IMF 때 아주 실직돼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98년도 IMF인데 2005년도 오셨는데 2, 3년 동안을 계속 자기 교회 헌금 순위 랭킹 50등 안에 리스트를 1년마다 뽑는데 그분이 3등 내지 4등 한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등 한대요.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컴퓨터에다 다 여러분 헌금 드린 거 넣잖아요. 아무개 딱 찍으면 쫙 11조 주일 헌금은 이제 개인별로 안 들어가니까 모든 게 헌금 리스트가 쫙 해서 1년 동안 헌금 얼마 이렇게 이제 가족 딱 합치면 그럼 세금 계산서 이제 일 때 그거 해서 딱 떼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이제 전부 그 컴퓨터에 집어넣고 프로그램 넣으니까 딱 누르면 쫙 나옵니다. 근데 50등까지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친필로 이 글을 써서 편지를 써갖고 보내준대요. 당신이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겼다. 내년에도 더 많은 축복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내준답니다. 그런데 2, 3년 동안 계속 그분이 3등, 4등 간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에 노숙자 생활하면서 3개월 동안을 집에 못 들어가 버린대. 그리고 그 해에 그 교회는 이제 이렇게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모든 부흥의 경비를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고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맡아서 한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거의 다 맡아 하는데 그 해에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발 저에게 맡겨달라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뭐 여행 오셔서 잠깐 집회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부흥회를 위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항공료까지 다 부담해가지고 체류비 뭐 호텔비 전부 얼마나 들겠어? 많이 들죠. 그거를 자기한테 다 맡겨달라고 해갖고 이번에는 집사지만 그분에게 맡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3개월 이상을 집에를 못 들어가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인데 어느 날은 그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기도 한 번 받고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은 감동이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집에도 못 들어가는 주제에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딱 떠올라갖고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 냉수 한 컵 드리면서라도 내가 기도받겠다. 그런 큰 드랍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친구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 앞에 예식장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결혼식 주례하지만 그 예식장에서도 결혼식 주례를 이제 자주 하시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디어가 딱 떠올려. 야, 우리 목사님이 그 예식장에서 결혼식 주례할 때 내가 우리 친구 그 오피스텔에 사무실 하나 테이블 하나 빌려놓고 거기서 내가 기도받으면 되겠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만 오면 이제 주부를 들여다보는 거야. 광고. 언제 우리 목사님이 그 예식장에서 결혼식 주례를 한다. 웬걸 몇월 며칠 날 날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를 푹 뽑으면서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잠깐 요 앞에 사무실 가서 냉수 한 그만 들고 가시죠.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이분이 굉장히 검소하시고 아주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 비목사님. 네.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제 따라갔다는 거죠. 바로 그 앞에. 가보니까 정말 테이블 하나에 이런 냉수 한 컵이 다 얹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만해서 제가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무례를 했다고. 목사님이 감동이 확 되면서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뒤에 당회장 희종진 목사님 축복 안수기도 이 프랭카드로 해서 걸어놨더래요. 부흥회하듯이 프랭카드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냥 가슴이 툭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면서 정말 냉수 한 컵 마시고 완전히 축복기도 해줬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매출 많이 올리는 정수기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 정수기 물품으로.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부흥돼 갖고 이제 제2공장을 확장하는데 그때 영등 부흥가에 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100여 명의 종업원들이 쫙 이제 자기 가니까 인사드려요. 목사님 가시니까. 그래 이제 사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사장 앉는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딱 앉는데 테이블 옆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사진이 하나 이렇게 있더랍니다. 목사님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진이 바로 옛날에 냉수 한 컵 넣고 축복기도 받던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책상 옆에 테이블 옆에 쫙 걸어놓고 그걸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조금 형편이 바뀌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가 좀 해서된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축복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몇 년째 자기 교회 그 많은 수천 명 되는 교회에 헌금순위 랭킹 3, 4위 간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요 어느 한순간에 이런 기적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횡재를 만나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흥의 총 주제가 뭐예요? 고난해가 세일을 행하리라.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광야같이 막히고 절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면 뚫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뜨거운 태양 끝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도 하나님의 오아시스 그 강을 내어 물을 주신다면 얼마나 시원하게 생수가 넘쳐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바로 본문의 불의 응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닫혔던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축복의 소리가 쏟아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축복의 역사가 바로 불의 응답을 통해 일어났어요. 이번 성회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불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불의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 앞으로 가까이 나올 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오늘 3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들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앞에 있었고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그들이 서 있었었죠. 물론 자의든 편이든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가까이 했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가까이 했었어요. 지금 갈멜산에서 대내기를 할 때도 결단을 내릴 때도 지금 엘리야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바알 편에 서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리로 가까이 나오라.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그랬더니 백성이 다 저에게로 가까이 가거늘.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의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믿음 생활이 점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믿음 생활을 멀리하고 육신적인 그거에 얽매여서 자꾸 세상적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내리막길이 있었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불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친구 삼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삶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가늠하는 무서운 죄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올 때 이런 불의 응답이 있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살았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구약에서 우상은 나무나 돌멩이로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우상이지만 오늘 시작에서는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심에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면 그게 우상이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현대인,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현대인들의 우상 3가지를 지적해 줬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이르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3가지.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3장 1절 이하에 말세의 현대인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우상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이와 같은 데서 돌아서라,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았는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존심 상하고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봉사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오늘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불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제는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나를 부인하기 가능은 내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해가지고 때로는 교회고 때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리면 다 내려중개치버리는 그런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내는 것 같이 나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오늘 현대인의 우상이 또 돈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성도들마저도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야. 물질이 더 우선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상담하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물질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할 적에요, 아무개 집사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하셨대.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그렇게 테스트하셨대요. 그런데 IMF 시대 이후는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할 적에 그렇게 안 하신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 돈 못 버는데 남편까지 끼워 바칠까요? 그런데요. IMF 시대 이후로 돈 못 버는 남편들은 완전히 구박덩어리가 되고 물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황금만주의,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가족도 버리고, 어떤 신문에 얼마 옛날에 보니까요, 어떤 젊은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매일같이 그 바늘을 가지고 눈을 찌르면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 남편이 죽으면 보험금 타고, 또 재혼하고, 그 이상해서 그 여자와 결혼만 하면 얼마 있다 죽고 해서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발각난 거 아니야. 그런 시대, 지금 참 무서운 시대 아니야.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하고 그렇게 물질의 우상 속에 사는 이 시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누가 무슨 얘기해도 말씀을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중국 사람들이 지금 무신론자들이고 천국 지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생명을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음식물에다도 그 무서운 이상한 걸 섞어가고 돈만 벌면 된다는 게 돈만. 자, 앞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섭잖아요. 왜? 그들은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돈이면 적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부활을 믿고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걸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 맞는 죄. 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노아의 때와 같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타락되고 부패하고 젊은이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온갖 사탄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오염돼가지고 죄인들도 모르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그리스도인데 삶 속에 들어가보면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는 정말 쾌락 맞는 뒤에 빠져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정결한 신부의 단장을 하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깨어있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천녀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그 삶 속에 그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불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우상을 멀리하고 가까이 나아간 다음에 뭘 했습니까?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화석화된 신앙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저 하나의 의무감 속에서 생명력이 없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배당 나와서 1시간 예배 겨우 때우는 식의 예배. 그러나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죠. 오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야곱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 이건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나오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이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내 멋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믿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할 일 없어 나온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풀어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교회가 정한 시간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멤버가 되면 이 교회가 정한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는 그 소중한 약속된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약속해놓고 지금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갑자기 무슨 문제 생겼다고 하나님 바람 맞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있겠어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죠.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 초청해서 우리 목사님들 한 60여 명이 방문했어요. 그 영백만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나누고. 그런데 1시간 전부터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맨날 대통령 되기 전에는요 같이 악수도 하면서 뭐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선거 운동도 좀 같이 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와서 부탁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 딱 되시니까 함부로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이 초청하니까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데도 1시간 전에 딱 어디 대기시켜놓더라고. 와서 막 설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목사님은 2호차 타시고 막 가면 어디 테이블에 하고 딱 그러고 이제 갔어요. 15분 전에 딱 들어갔어요. 11시까지 가는데 15분 전에 딱 갔더니 한번 먼저 이제 우리 지정 테이블 딱 있어요. 그 테이블 내 이름 보고 이제 나중에 쭉 가니까 뭐 또 이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제 서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대통령님은 쫙 들어오시더라. 제일 나중에 저는 오면서 악수 한 번씩 하고.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도 먼저 가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분은 제일 나중에 쫙 오면서 악수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늦게 나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심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VIP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사랑의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내 생의 최고의 소중한 분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근데 우리는 걸핏하면 뭐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니 사람과도 약속해놓고 그 시간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늦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 모셔놓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예배가 형식적이야. 죽은 예배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 안 되는 거죠. 기다리고 준비하고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심정을 옛날 우리 어르신들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정성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게 정성이라는 정성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걸 믿는 믿음 그분 앞에 나가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국민일보에서 아주 귀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10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정말 귀한 간증을 제가 봤어요. 2002년도에 나의 길 나의 신앙이라고 박스로 간증 약 20회 정도 연재로 나오는 간증인데 조현석 장로입니다. 서초동 사거리 뱅뱅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조현석 그 변리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분이 행정고시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나오고 그 변리사 특허 하는 그 일이죠. 변리사가 그 사무실을 냈습니다. 돈이 굉장히 필요할 때죠. 그런데 미국에서 스탠리 존슨 회사 사장 비서와 함께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특허 상담이 이루어지면 5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5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상담을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이어서 가는데 시간을 보니까 오후 6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자기 교회가 수원에 있는데 그 교회 와이프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려면 그 시간에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상담을 포기하고 돌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담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갈등 속에 그분은 오늘 상담 이것으로 포기 끝냅니다. 선언해버렸어요. 그날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서 상담 포기해버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마음속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답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걸 알고 이거 보내주신 분을 내가 이거 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마음의 갈등과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 도착해서 뒤에 문을 열고 앞에 딱 앉아 의자에 앉는 순간에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회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동안 내 마음속에 갈등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귀하게 여기려고 했던 마음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자의 눈물로 회개하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신문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 변리사가 40명이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이 100명이 넘는 직원이 된다고 그 신문에 자신이 그 간증한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 제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가장 귀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인생의 최고의 VIP로.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멸히 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예우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다가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자. 아프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고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돼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재단을 쌓아놓고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무너진 성읍을 재건해주고 거리가 수많은 사람 왕래하는 번화한 도시로 만들어주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그대로 들으리라.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주겠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비결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해주신다 했으면 되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통해.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 1절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냥 그 약속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무너진 재단을 쌓고 도랑을 깊이 파고 거기다 불을 가득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되게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새벽에도 한나의 기도를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고 기도한 적 하늘이 물을 닫았다 그랬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한 적 얼마나 간절히 했어요. 그 이 말을
묵사에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하게. 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어느 목사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 내 속에 있는 장기능 중에 간이 저려오도록 기도하라. 저려오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저보다 총회장을 2년 먼저 했던 시화성 목사라고 있습니다. 교회도 정말 엄청난 큰 교회를 2개 교회나 지금 건축해가지고 있고 엄청난 그런 스케일이 큰 목사인데 저하고 나이도 같고 아주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2002년도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부흥사회 대표를 할 적에 교단에 그분을 첫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맡겼는데 그분이 거기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큰딸이 결혼을 했어요. 전도사.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가 드링 왔어요. 딸한테. 아빠 기뻐해 주세요.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생겼어요. 임신의 첫 소식을 목사님께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아빠한테 축복기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축하한다 어서 와라. 그래서 자기 딸이 와갖고 무릎 꿇고 그 목사님이 자기 딸 그 임신한 뱃속에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기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딸이 임신한 그 잉태된 생명은 장애아라는 거예요. 장애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얘기할 수가 없고 축복해주고 축하한다고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얼마 후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가 들리는데 이제는 아빠 하더니 그늦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진하니까 장애아가 된다는 거예요. 90% 이상. 의사의 판명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어떡할까요? 딸이 막 울고 흐느끼니까 목사님이 눈물을 쭉 참으면서 얘야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도 장애 아들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아빠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러나 눈물이라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더래요. 목사님이 위로하면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두 분이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그 그날 저녁부터 저녁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저녁마다 매달린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도 교인들 중에는 시험들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 가정에 무슨 죄가 있어서 장애아가 태어나나 하고 또 시험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분이 1년 동안 그 부부, 그 자녀들 함께 그 세계 선교 일주를 하면서 10억을 선교비로 쓴 분입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2달 다녀오고 또 헌금해주고 또 다녀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 석학들을 만나서 세미나를 듣고 그 우리나라의 신문의 국민일보에 1년 동안 연재가 되고 그 기독교 방송에도 연재되고 그 자료가 대단한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인데도 그럼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해외 나가는데도 교회는 건축된 교회예요. 수백억을 들여서 그런 교회인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시험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이렇게 항상 외로운 거죠. 그래서 광고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의 동지 성도들을 부탁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르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정말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답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기도 중에 확신이 오더래요. 그 딸 뱃속에 잉태된 생명은 완성된 아이가 아니고 앞으로 10달 동안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장애를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태어난 아이라면 할 수 없지만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니까 얼마든지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목숨을 거는 기도를 밤마다 했대요. 그런데요 10달 만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신문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주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기도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더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하고
쫓아오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산 자도 죽이는 하나님,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부자도 가난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랑을 깊이 파고 물을 가득 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신의 기도입니다. 희생의 제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물이 얼마나 귀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러나 그 목숨같이 귀한 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쏟아붓고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희생과 헌신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 헌신하며 매달려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 근데 많은 분들은 10절까지만 외우고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그 기도에 대한 교훈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의 응답을 통해 정말 급하고 절대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무너진 재단을 믿음으로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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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도 우리 믿음이 세속화되어지고 너무나도 우리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불의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갈멜산의 불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신령의 재단에, 우리 교회의 재단에, 우리의 가정의 재단에, 우리의 생업의 재단에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했다면 이제 이번 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생활이 게을러졌습니까? 형식화됐습니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과 희생의 제물을 쌓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의 주어진 사명을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